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틈새 맞기예요. 우리에게 틈새가 항상 있거든요. 틈새는 어떤 틈새? 신앙의 틈새. 그 신앙의 틈새를 매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의 한 도당이다 하는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아니 이 세상에는 이런 말 많이 하죠. 틈새 공략 들어보셨죠? 틈새 공략, 틈새 시장, 틈새 작전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최근에 생긴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틈새를 메우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이미 했다는 거예요. 틈새 공략 그리고 틈새 시장, 틈새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상당히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발견하는 그 단어보다도 훨씬 먼저 발견된 것이죠. 그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틈새를 막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경험담이죠.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 어떤 이제 소수민족 교회예요. 그 소문을 듣고 소수민족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 살다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거기에 소수민족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우리 민족 교회를 짓는다는 소문 듣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일할 뭐 연장, 뭐 이런 걸 갖고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일하러 오면 여기서 밥 다 제공하고 뭐 장갑 공부 다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막 일을 하고 또 한쪽에 이제 밥을 막 짓고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그 밥 짓는 그 곁에 그 거기 이제 연탄 뭐 이런 게 없죠. 가스 뭐 이런 게 없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장작을 패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도끼를 이제 새걸 좋은 걸 사다가 도끼를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그래서 밥한 사람을 주니까 그걸로 이제 불을 떼서 밥을 잘 져서 맛있게 먹고 또 일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뭘 했어요? 틈새를 메웠어요. 틈새를. 사람들이 안 하던 그 장작 패는 일, 빈 그 틈새, 그것을 목사님은 메워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틈새를 메우면은 일이 원활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는 말이죠, 이 틈새가 마무리 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오사마리. 많이 들어보셨죠? 오사마리.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오사마리가 이지방이다 이래요. 이지방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마감을 잘해야 최고다. 아무리 뭐 근사한 것이라도 마감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감이 최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피니시라고 그러죠. 피니시가 잘 돼야 된다. 우리는 마무리라고 그러죠. 마무리를 잘해야 돼.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아마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끝 마무리를 잘 줘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만큼 그 틈새 없이 마감을 잘 하는 것, 마무리를 잘 짓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료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그 재료와 재료를 잇는 부속품, 그게 나쁘면은 그 제품은 망가져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가방, 뭐 물소 가죽이 좋다고 하죠. 그런 가죽은 좋아요, 자체는. 그런데 그 가방을 만들기 위한 장식, 그게 나쁘면은 그 가방은 싸구려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장식이 어떤 거냐, 장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 가방의 제품이 비싼 거냐, 싼 거냐.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거 살펴보는 사람들 보니까 장식을 보더라고요. 장식. 그만큼 그 장식은 좋은 제품과 좋은 제품을 잘 이어주는 틈새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도 틈새가 있어요. 틈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은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음 그 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들은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꾸만 그것을 메워야 해요.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틈새가 벌어지면 안 돼. 그걸 복음으로 잘 맺고 가는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새를 잘 맺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참 제자다, 진짜 제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틈새를 메우는 성경에서 틈새를 메운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잡히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금 끌고 갔습니다. 그 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 12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그냥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마저도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추궁을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닭이 3번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 그것은 신앙의 틈새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 모른 척, 아니 아닌 척 하는 사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새를 우리는 매일매일 막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틈새가 벌어질 때 그걸 얼른 막지 않으면은 더 큰 틈새는 막기도 힘들어지고 더 큰 틈새는 점점 더 벌어져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얼른 회개하고 또 자기가 신앙 안으로 다시 돌아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틈새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틈새를 메웠던 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는 광경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내용엔 뭐가 나오냐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밀고 오고 도움받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동조의 계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어. 또 여기는 그 계략을 꾸미는데 동조해서 돈을 받고 팔 그런 인물이 등장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옥합을 깬 그 여인은 무려 7천여 명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그런 귀한 값어치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장례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인의 행위는 이 말씀에서 나온 여인의 행위는 뭐냐?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더 귀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가장 귀한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기 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값 비싸고 귀한 향유보다 더 귀한 그런 귀한 구원을 얻는 우리 신앙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면 이 여인이 깼던 그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을 깰 수 있어요. 이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는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었죠. 그거는 정말 덥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여정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기쁘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 전파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음으로 결심할 거예요. 어떤 결심? 이제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야. 이제 다시는 거기 가는데 돈을 쓰지 않을까. 이제 다시는 거기 가기 위해서 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죠.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두 무리의 그 상황 속에서 옥합을 깬 여인, 이 옥합을 깬 여인과 이런 여인과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 아무리 험한 상황이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 한 그런 여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복음의 틈새를 메워주는 온전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변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은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고 이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나라는 구경하던 구경꾼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라다니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또는 살로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인지 4명인지 그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3,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는 거리가 멀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3, 4명의 여인들이 월급 받나요? 누가 밥 주나요? 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따라다니다라는 말을 그 헬라 원어에는 아클로세인이라 그래요. 따라다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팔로워예요. 팔로워. 인터넷에서 팔로워 많이 나오죠. 그 팔로워의 원래 뜻은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다. 그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실천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한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왜 위험을 무릅쓸까? 군병들이 칼을 차고 예수님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켰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바로 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당당한 여인들입니다. 신앙이 되려면 말이죠,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옳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 요소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1864년도 얘기인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돼 가지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됐죠. 각 지방으로 많이 확산됐어요. 근데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으려면 당연히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영의 박해를 받을 것이니 숨지 말고 드러내서 전하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자신 있게 드러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기독교들은 그래서 5명, 6명이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나라 청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전도로 지방 다니죠. 이미 1860년대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박해를 했던 그 관청들, 사도가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 무리 5-6명을 잡아들였대요. 그래서 문초를 심하게 했답니다. 그 문초를 했다라는 소문을 듣자 이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도망하지 아니하고 한 50여 명이 몰려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기독교인이요, 나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잡아가십시오 하고 그냥 관청을 메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잡아들일 수도 없고 그거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5명을 잡고 나머지 한 40-50명을 그냥 훈방을 하고 그 잡아놓은 그 5명도 이틀 있다가 몰래 그냥 다 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는 사명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는 포기해야 돼. 예수님을 지키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포기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신앙과 제자담을 본받는 복음 전파사,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마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자 뭘 하러 갔냐면 장사를 위한 향유 향품을 준비하러 갔어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누웠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에 돌을 문화기를 굴려서 이게 불이지 않아요. 불이니까 불을 막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을 굴려서 막고 거기다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봉을 누가 뗄까봐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그 향품을 구하러 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임봉을 뜯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든 말든 나는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한 여인들입니까? 여러분. 전혀 거침없는 행동을 했던 여인들.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이 인류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고 구원의 증인이고 생명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생명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틈새 있는 것을 메워야 돼요. 틈이 난 것을 단단히 채워야 합니다.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틈새를 메워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틈새가 있으면 가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친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기를 우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틈새가 메워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틈새 메워서 세상을 살린 그런 예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어떤 소년이 뚝을 막아가지고 네덜란드 도시를 수몰 당한 걸 막았다는 얘기 있죠. 작은 그 소년은 밤에 뚝을 지나 네덜란드는 바다가 땅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뚝을 싸가지고 그 지면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꽃의 나라, 풍채의 나라, 물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라가 뚝이 무너져 수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흐르는 소리를 이 소년이 밤에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손으로 그걸 막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인터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핸드폰이 있습니다. 밤새 그걸 막았어요. 구멍은 점점 커집니다. 손으로 막았던 주먹으로 막고 주먹으로 막았던 건 팔로 막았어요. 그래서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닙니까? 나리세자 사람들이 그 소년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뚫려진 틈새를 사람들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틈새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예수를 따랐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야! 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돌로 치고 그랬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군중이라고 그러죠. 군중은 많은 무리를 군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 속셈을 차리려고 예수님을 따랐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형과 아우가 지금 유산을 나누는데 공평하게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며 따라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출세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이 물거품같이 사라지자 다시 대제사장 서기관의 말을 듣고 군중이 돼서 살인자가 되고 폭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비록 강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 하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어진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틈새를 메우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예수님의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맺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하죠. 그러나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틈새를 메워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메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자여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틈을 벌리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 가서 틈새를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 그 백부장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사 체계는요, 백부장 지휘체계로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맨 앞 전선에 나가서 적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려야 다음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용맹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사명을 충실히, 자기에게 받은 명령을 충실히 이해를 했겠죠. 최선을 다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무쇠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23장 47절에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총독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거예요. 총독의 재판을 믿지 않고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군사재판에서 사형감이에요. 특히 여기 백부장. 군인의 명령 불복종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의 불복종하는 백부장, 그는 처벌을 감수하고 자기의 말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는 말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옷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삼는 제국 뽑기는 군인들, 그리고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가짜 종교인들, 그들도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백부장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부장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가짜는 진짜를 볼 수 없습니다. 가짜 신앙에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신정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틈새, 이 틈새가 오늘 믿음으로 단단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된 여러 사람들은 이 12 제자가 도망하고 없는 그 틈새를 메운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요, 구레네 시몬이요, 백부장이요, 그 틈새를 다 메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충 하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틈새를 메우는 신앙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옥합보다 더 귀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부활되고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의 틈새를 메우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갈라진 틈새, 갈라진 신앙의 틈새가 있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나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속이려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틈새를 메우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